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더 아름답게 교회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교회에 사용해 주시며 마음의 선한 소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께 기도해드리고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힘들 텐데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 왜냐하면 제가 병들고 병상에 누웠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시편이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뭐 다른 많은 성경에 있지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참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었는데 그런 위로와 힘이 우리 선교사님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을 읽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이 시편을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생기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또 좋아하시지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그 삶과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고 간증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참 공감되는 게 많죠.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감이 되면 내 가슴으로 이것이 느껴지면 시편의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시편의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나보다 먼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이 간증, 고백, 기도,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9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119편에 이 별명이 많습니다. 말씀장이다. 우리가 뭐 부활장 하면 딱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또 사랑장, 믿음장 다 있는데 말씀장 하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하나의 말씀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 한 8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진 율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명령인 주의 법도 혹은 주의 법, 법적인 구성도를 강조하는 율례와 규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강조하는 계명, 그리고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판단, 주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 사용하는 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언약인 말씀 주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그래서 8가지 표현이 시편 119편에 거의 매절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다 하나의 말씀이 구구절절에 매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가장 성경에서 긴 장입니다. 176장. 왜 176절일까요?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겠죠. 그게 아니고 이 119편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시편.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를 알파벳 첫 문장을 따라서 짓는 시를 알파벳 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역을 맨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니은 넣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편 119편은 기역이면 기역 첫 알파벳을 해서 8절을 만들었습니다. 앞 8절이 다 기역으로 이 알파벳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니은으로 시작되고 이렇게 8절씩 되다 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 곱하기 8 해서
100편에서 176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말씀장, 알파벳 시편, 그리고 토라 시편, 율법의 시편, 말씀의 찬가 이렇게 불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뭐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시편을 쭉 열면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악인의 길, 그리고 복 있는 자의 길이다. 그렇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사는 길이 있다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길이다. 시편 119편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을 선택한 자의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선포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이번에도 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 이제 전쟁이 그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과 같아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면 마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버드박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좀 마음에 와닿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버드박스라는 영화를 보면 왠지 모르지만 빛을 통해서 물건을 보거나 뭘 보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괴현상이 일어나는 사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길을 가려면 눈을 가리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게. 귀로만 듣고 감각으로만 가는데 먼 길을 가야 돼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차 창문을 다 가립니다. 까맣게. 그리고 운전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렇죠. 지금 막 속도 내서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앞을 볼 수 없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내 감각, 내 청력 이것만 갖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 없이, 등이요 빛이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 내가 막 달려가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소리가 달려가는 거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러나 시편 119편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로 하여금 길을 보게 하고 나를 거칠러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빛이 되시는 하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등과 빛이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늘 좋은 일, 형통한 길만 걸어가게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대로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유익을 보는 일이 많습니까? 유익을 보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정말 양심대로 법대로 남들은 안 지키고 다 지켜서 했는데 나만 손해봤네 라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사는 걸 알긴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분명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는 게 복 있는 자인 걸 알아. 그래서 그렇게 선언했는데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 길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길을 잃었으나 그래도 알죠. 내가 살아야 할 길을.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119편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19편 175절과 176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주님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주의 말씀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주의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으로 마쳤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거 아니면 너 죽는 거야 라고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 부족함,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겪고 날마다 겪으면서 절망감 느끼는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편 119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 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난 참 못살다 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채워주고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알렙,베트, 기멜, 다렛 이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네 번째 알파벳 달렛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절의 연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28절은 나를 좀 말씀대로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워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의 길로 달려가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살려달라, 말씀으로 살려달라.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달려가며 살겠다. 이런 두 내용인데 여러분 먼저 말씀대로 사달라는 말씀이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26절만 잠깐 25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어요? 진토에 붙었어요. 진토는 마른 흙, 먼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먼지와 한 가지 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먼지 구덩이에 엎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굴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죽을 찌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팍 엎어져가지고 먼지 구덩이에 탁 어떻게 됐어요? 붙어 있어요. 붙었다는 말이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잠깐 엎었다가 엎었던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흙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통의 기간, 이 비참한 상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도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렇게 탁 떨어져 엎어져 있을까요? 혹시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징계받아서 엎어진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거꾸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오히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렇게 엎어져 수치를 당할 수도 있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도 행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낙담해서 번아웃이 돼서 엎어져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신이 나고 기쁜 때가 아니라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났으면 진흙 같은 곳에 그냥 뭐 엎어져서 진흙창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그런지 28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은 아까는 진토에 그냥 붙어버렸는데 지금은 영혼의 눌림을 지금 있어 녹아버린다. 눌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큰 상실로 인한 아픔, 슬픔, 근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냥 슬픔을 느끼죠. 참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슬픔이나 근심은 느껴지는 게 아니고 눌립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찌르는 거야. 그죠? 거대한 슬픔에 눌러가지고 내 영혼이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한테 남아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토에 붙었고 나는 다 녹아버려서 그냥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십니까? 아까 보니까 두 번째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상태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이 그런 상태는 아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슬럼프에 내가 빠지고 무력하고 내 영혼이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도 내가 손댈 수 없는 가장 깊은 부분이죠. 내 영혼이 그렇다는 것은 이건 정신과 의사가 와도 안 되는 정말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내가 푹 빠져서 그렇게 있다는. 그렇다면 그 영역을 손댈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창조신 하나님만이 나를 만지실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날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육체는 좀 병들었지만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참 많은 경우를 보죠. 뭐 손, 발 다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신이 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여러 간증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한 자는 육체가 건강해도 회복하기 힘들어요.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이렇게 있다면, 상해 있다면 심령이 상한 자는 회복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상한 자를 누가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창조자이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내 상태와 굉장히 닮아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내가 기도할 내용이구나. 아, 이건 정말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보여준 것 같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말씀대로, 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날 좀 일으켜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서. 이게 율례들이 다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주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 내가 입에 두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요. 좀 나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한 것처럼 28절 날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길이 있고 주의 말씀에 생명이다.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영혼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됩니다. 일어나라 하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니 나면서 또 앉은 내가 걷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고 세워졌다면 이제는 뭐로 할까요? 두 번째, 내가 말씀의 길 이제는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귀함을 아니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 달려가 살겠다는 이 결단의 기도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그런 기도 응답으로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어떤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활력이 있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29절과 30절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영혼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거짓된 길 가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는 성실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택한다는 단어가 뭡니까? 택해진 게 아니라 내가 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 거짓 행위에서 행위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은 결국 내가 이제 거짓된 길을 떠나서 성실한 길, 믿음의 길, 신실한 길, 그 길로 택했고 그 길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 내 앞에 둔 정도가 아니고 매달립니다 라고 합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재밌는 것은 이 매달렸다는 단어가 25절에 진트에 붙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합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바닥에 먼지 그 흙들은 다 결합해서 엎어져서 붙어 있었다면 내가 이제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다 밀착되게 결합돼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럴 때 나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결합해서 매달려 살면 이전의 그 수치와 무력감 다시는 내게 찾아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다시는 영원히 눌리는 상처 받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굉장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이제는 내가 현재 겪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포용해서 그것을 안고 주의 계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모든 게 힘듭니다. 누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다 고통이 되고 눌림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도 힘들지 더 힘든 게 뭐냐면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게 더 힘든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왜 필요한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은혜고, 이것도 변잔된 축복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런 내가 받아들일 마음, 이 넓은 마음이 되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어쩌면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바울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다 축복이야. 이게 다 훈장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그 의미를 내가 알게 되니 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중에 이걸 견딜 때 그게 다 내게 상급거리가 되고 훈장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견딜 수 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 내 마음을 더주시면 내가 이제는 내 현실의 아픔 때문에 그냥 둘러가지고 슬픔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굉장히 참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힘있게 목표를 향해, 주의 뜻을 향과 사명을 향해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넓힌 모든 삶의 의미를 알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알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말씀 따라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참하고 절망 상태에 있는 비참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고 살려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까지 사명의 길,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저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대해서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약점을, 내 모든 상처를 찔러 쪼개서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됩니까? 감정을 내가 느끼면,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해,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노래하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고통 속에 있으나 세워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해서 기쁨이,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회복되고 말씀 안에 기쁨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제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